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리고 너는 오늘 이 시간부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네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손들도 앞으로 태어날 때마다 남자들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부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니까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백성이다.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육신의 껍데기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속은 모두가 다 죄로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점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 죽음으로 몰려가면서도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통해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 같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은 벌써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원하면 내 안에, 내가 한 말 안에 살아야 되고 또한 진리를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그때 드디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너희는 진짜 자유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와 똑같으냐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일정한 우리 새신자 교육을 받고 기간이 일정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 예법을 따라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은 교인이 됩니다. 즉 한빛교회에 세례받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빛교회에 세례받은 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결단코 못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어떠한 자식이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와 유대의 관계를 따뜻하게 맺고 아버지 어머니와 사랑 속에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한 말 안에서 살면 그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말 그 밖을 자꾸 넘어가면서 방탕하게 방종하게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는 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과연 할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 말씀 안에 살아야만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내는 너희를 뭐하게 해줄 것이다?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진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로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그 진리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가만히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주하면 이 말씀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곰곰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오늘 들려진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나 그렇게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했으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그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 그렇게 우리가 몰아낼 수 없는 죄와 끔찍한 사망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자유합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까요? 누구에 대한 미움 하나도 우리 속에 없을까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원망의 감정 없이 사랑의 감정만을 우리가 드리우고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정말 자유합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로부터 정말 자유합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두르고 있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합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나를 알지니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부지런히 따라다녔어요. 사도들 같이 예수님에게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생한 장면들,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나병 자를 고쳐내고 과부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내는 그 많은 역사를 사도들은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속박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죄는 우리를 꽉 가둬놓습니다. 정죄의 감옥에다가 우리를 꽉 가둬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나, 부모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나, 직장 동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서 멀리하고 싶어하는 나, 남편과 아내로 만났지만 일생 진실한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를 내가 잘못 만나서 상처밖에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 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일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자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죄를 져놓고 나서 더 큰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나도 죽을까 봐. 그리고 그들은 깊은 정죄의 속박에 꽉 갇혔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끝내 내가 예수님을 버렸네? 어떻게 건진받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옵니까?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분명히 3일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인데 몸과 발이 못 박히고 그리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심장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그분이 사도들 앞에 딱 나타내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탁 듣고 사도들은 야, 저분이 우리를 정죄하는 분 아니구나. 저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내치는 분 아니구나.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뜨거운 불길 속에 그들의 마음을 점령했던 두려움과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뒤에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속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고요, 환경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고요, 사단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꾸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데 얽매이지 않아.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하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이 있었어. 우리가 죽으면 죽자마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유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유인이다. 이걸 외쳐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실상 사단에게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들은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신들은 날 때부터 할례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유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자상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모두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보면서 사단의 노예가 된 자, 죄의 노예가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이 세 번째 강조하는 바는 오직 진리인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짓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과 육에 뿌리 박힌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사단의 능력, 사단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이 딱 닥치면요, 그게 쫙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떠한 대상이 딱 나타나면 내 속에 있던 미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태평양 건너 멀리 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남편이고요, 아내이고요, 자식이고요, 직장 동료이고요, 학교 동창이고요, 나와 아주 가까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강한 두려움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속박입니다. 두려움과 속박은 환경의 문제임과 동시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일생을 두려움의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속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일생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 것과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그리고 내 아버지 아담, 내 어머니 이브의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못을 박아놓은 것, 인간이라고 하는 속박에서 가인은 일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노예로, 속박의 노예로 쭉 전락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보신 겁니다. 예, 네 어머니가 너에게 물려준 게 없다고? 너에게 제대로 공부도 안 시켰다고? 너 그것 때문에 내 어머니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네게 꽈리를 트는 것처럼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냐?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그게 툭툭툭툭 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필 많은 남자 중에 저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난 게 내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그 감정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생을 미움이라는 속박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 미움이 내 입을 통해서 표출되며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니? 예수님이 성탄에 사람으로 오신 건요,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마지못해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죄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자유를 가지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마음의 평안을 선물 받은 영혼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속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민족과 전쟁할 때에 양쪽 그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팔레스틴, 이쪽은 이스라엘입니다. 한 가운데는 조그마한 동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산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 우렁찬 목소리로, 키가 3m나 되니까요. 그리고 용모가 장대한 골리앗이 언덕에 올라와 매일같이 40일 동안이나 외칩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너희 중에서 대표한 사람을 내보내라. 나는 팔레스타인 대표로 나가겠다. 두 사람이 싸워서 내가 죽으면 우리 민족인 너희 민족을 섬길 것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너희가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섬겨라. 나와라! 나와라! 아무도 안 나갑니다. 골리앗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올 때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굴과 바위 틈으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뭐 할까봐? 뭐 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요. 근데 15살밖에 먹지 않은 다윗이, 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윗이, 전쟁에 참전 한 번 해본 적 없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만을 지키던 목동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얘기합니다. 저 녀석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의 형 엘리압이 얘기합니다. 예, 정신 차려. 너 제정신이야? 아무렇게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빨리 집에 가, 이 녀석아.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저 팔레스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내가 저 녀석을 오늘 죽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그때에 사울이 말립니다. 얘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전쟁에 참전도 안 해봤잖아. 안 돼. 예, 집에 가라.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앞서갑니다.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나 돼지로 하냐? 돌멩이를 들고 나를 죽인다고 나오게?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그는 첫 번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땅에 눕혀버립니다. 정신 나간 다윗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다윗입니다. 무엇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의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하신 말씀처럼 다윗을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양손과 양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습니다. 쇠로된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다시 끌려가서 무슨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여러분, 속박에 꽉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찬미가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속 가슴을 그냥 팍팍 후려 파듯이 속을 썩이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요, 지진이 나고 그들의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그때의 간수장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칼을 집에 꽂고 멈춰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있다. 그때의 간수장이 달려와 사도 바울 앞에 넙죽 절을 하며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주겠다는 것. 그 선물은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너희 집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세례를 주매 그와 그의 온 집이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펄펄 떨게 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미움과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내 스스로가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그 깊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근심과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네가 죄를 품고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러한 죄를 내가 품고 있다면 너는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네게 한 가지 줄 게 있어. 네가 내 말을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그 말을 곱씹어가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을 네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 말은 성령의 불타는 능력과 함께 내 안에서 내 인생을 꽉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자유, 그 자유가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두려움이 떠난 자유를 알고 있습니까? 근심이 떠난 자유를 알고 있습니까? 걱정이 떠난 자유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절망이 떠난 자유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미움이 떠난 자유를 알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속박에 꽉 눌려있는 나를 인간관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자유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두려움과 속박에 꽉 갇혀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왜 3번 나 모른다고 그랬어? 하지 않았어.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도 내가 네게 해준 말이 내 속에 살아있니? 나를 순간적으로 3차례 부인할 수 있지만 내가 내게 들려준 그 말은 내 속에 지금 살아있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나를 위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나를 위해 팔 벌리리니 사랑하는 수제자여 울지 말아라. 그날 사도 베드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번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오신 자유, 내 아집으로부터 자유, 내 못난 자로부터 자유,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한빛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사단이 죄로 얽어매 놓은, 두려움과 속박으로 얽어매 놓은, 자존심으로 얽어매 놓은 그 결박을 끌러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지극한 은혜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로운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와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자유를 동경하며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그리고 한빛교회와 함께 자유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